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마음과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막을 수 없는 인생임을 또한 하나님 앞에 탄식하오니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에 마지막 때를 보고 있나이다. 이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가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가 우리로 하여금 종말의 때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주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잠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까 한 가지를 잊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번 주는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죠. 이 팜트리의 그 나뭇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곧이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홀리 위크라고도 하고 패션 위크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차례, 한 차례는 새해가 될 때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고난 주간의 때 우리가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지요. 근데 평소라면 화요일부터 하지만 이 고난의 주간은 바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종려 주일로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해요. 그래서 새벽에 일을 나가야 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새벽에 오셔서
짧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5시 반에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기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설교입니다. 여러분, 요즘 근래 몇 년 동안 이렇게 보면 영화나 많은 나라에서의 드라마들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오늘 알게 돼서 그 미래에 이루어질 비극적인 일, 그 일을 혹은 죽음을 오늘 미리 알고 그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되풀이해서 미래를 오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를 어떻게든지 그 진행 경로, 코스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 이 시리즈도 많이 나왔어요. 대부분 보면 그렇게 해서 미래의 어떤 일들을 해결해 가는 것으로 이야기는 결말을 맺어요. 만약 여러분이 15살 때 여러분의 노후 70살, 80살이 어떨지를 알게 되었다면 그 일이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닌 모습이라면 바꾸려고 하겠죠. 미리 알게 된 15 혹은 25, 35살에 사는 방식을 바꿨을 거예요. 사는 그 모습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래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적으로 유행하는 어떤 주제이고 소재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오늘 이 이야기예요. 27절 다시 보실래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에 이 절반 하반절의 말씀은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그런 의미, 표기의 의미는 모든 하늘과 땅에 천사들과 왕들 위의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을 것인데 내가 그 3분의 1을 불가운데 지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연단을 받아 금같이 연단될 것이고 그들이 은같이 연단될 것이다. 그럴 때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불의 그 불가마를 그 불길을 지나면서 그 3분의 1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고 내가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27절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즉 이제 그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아직 안 왔죠. 지금 하루 전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적어도 12시간 이전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막대기가 나를 칠 건데 사람을 통해서 나를 칠 때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지 않겠느냐. 그 사건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했던 영화나 드라마는 그 반복적으로 자꾸 그날을 살아요. 24시간 전 혹은 며칠 전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그걸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미래의 재앙을, 불이 나는 현장에서 사람을 구해내고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자동차 사고를 방지하고 뭐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힘이 없어요. 여러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 힘이 없다고? 미래를 바꾸실 힘이 없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사건을 한 예수님은 바꾸지 못하노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지리라. 그 이야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더니 29절에 아니나 다를까 12 제자 중에 선봉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얘네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베드로를 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오늘 이 밤이 가기 전에 닭이 2번 울 것이다. 닭이 2번 우는 그 사이에 네가 3번 나를 버릴 것이니라. 베드로가 31절에 힘을 주어서 말하는 거예요. No way.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 것인데 그런 일이 있다면 주를 버리는 일은 없겠나이다.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도 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미래를 바꿀 수가 없음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미래를 바꿀 힘이 있기는 한데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야 하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I can change my future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Everything possible for you. 그러니 이 잔도 내게서 물리쳐 주시고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지만 기도가 결론은 뭐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말이 뭐예요? 내 미래를 바꿀 생각은 없나이다. 십자가로 가겠나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의 지금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고자 하는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목요일 밤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 고난주간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냐면 종려주일을 지나서 월요일 날 길을 가다가 시장했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힌 걸 보고 따먹으려고 하셨으나 그 열매가 익지 않았고 미처 맺히지 않은 것을 보시고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은 사건이 월요일 날 사건이에요.
그건 물론 심판을 예시하시고 계셨던 거고, 화요일에는 예수님이 보기 드물게 자주 있기는 했으나 자청해서 이런 일을 거의 하시지 않았는데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을 공부하는 서기관들과 앉아서 논쟁을 하세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사실 오늘 그 수요일 말고 2주 전 수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여인이 그 값비싼 향유, 알라바스타 자에 들어있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장사를 지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이 수요일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2주 전에 그 사건을 가지고 수요일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장사 지내는 사전 사건이었죠. 그리고 오늘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은 뭐라고 영어로 부르냐면 Maundy Thursday라고 그래요. Maundy Thursday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김을 기억하는, 그게 마운디라는 뜻이에요. 세족식이 있었던 날이에요. 그리고 이 목요일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만찬, 즉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찬식을 진행을 해요. 처음이며 예수님께는 마지막인 성찬 예배를 진행을 하시죠. 그게 우리가 성찬 예배를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해야 하는 주님이 주셨던 명령이기도 해요. 그래서 목요일이 끝나가고 그 끝나갈 때쯤에 제자들과 찬양을 하면서 오늘 등장하시는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의 한 일부예요. 감람산은 산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소유할 수는 없으나 이 부분은 어떤 개인이 소유했던 것이 확실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종종 여기에 들러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감람산에 와서 기도하는 사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여기서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한국말로는 이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데 원래 언어였던 신약의 언어였던 헬라어로는 스캔달리조라는 말을 해요. 스캔달리조라는 말은 영어의 스캔달이에요. 우리는 스캔달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듣냐면 연예인들의 사생활이나 뭐 이런 거에서 뭐 스캔달이 났어요 막 이러잖아요. 정말 단어를 값어치 없게 쓰지요. 근데 신약에서의 이 본래 용어는 걸려서 넘어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 너희들이 오늘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갖다 냅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러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날 그 사건 때문에 걸려 넘어진 그런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스캔들이에요. 우리는 연예인들 무슨 연애 사건 터지고 뭐 하면 스캔들이라고 알아요. 참 값없이 단어와 언어들을 사용하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스캔들 걸려 넘어져서 땅바닥에 아주 세게 부닥치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보니까 코가 없어졌다든지 뭐 그럴 만큼 세게 부닥치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맞고 쓰러지면 있죠. 내가 목자를 친다. 누가 치는 거예요? 여호와가 치는 거예요. 왜 여호와는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칠까? 그건 이거예요. 인생들을 치고자 하는 이 예수님을 치고자 하신 의대들의 인생을 치면 인간들은 완전히 멸망해야 돼요. 멸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들을 치기로 했어요. 이유는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치겠다라고 구약에서 계속해서 얘기해 왔는데, 이제 구약의 거의 마지막 책 말라기 앞에 가서 스가랴 선지서에서 이걸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12 제자들이 흩어지고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흩어지리라. 그런데 아까 9절까지 읽었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왜요? 그리고 세상이 불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멸망이 시작될 것인데 3분의 2가 날아갈 것이다. 3분의 1이 남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3분의 1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무리인데, 이들도 그냥은 아니다. 어떻게 돼요? 이들을 내가 불 가운데로 집어넣을 것이다. 고통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이 고통은 그런데 왜 있느냐면 너희를 정금같이 그리고 순전한 은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 그런데 그 가운데 고통스러워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니라. 너희가 그 와중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소리치면 내가 들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말하리라. 너는 나의 자녀요. 너희가 나로 하여금 또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신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치는 사건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모든 그리스도인, 즉 3분의 1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요, 고통이라는 거, 고난이란 건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그 그리스도인은 미안한데 성경에 의하면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3분의 1 중에 혹간 몇 퍼센트, 2%는 고난을 안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할 때 if 그런 일이 생기면, 만약에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렇지만 너희 중에 몇 명은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확실하게 100% 다 나를 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라 그러냐면 종말의 때에 3분의 1이 남았는데 이 3분의 1은 100%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편해서 좋아 죽겠다 이런 사람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저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무작정 축복해 주지만을 못하는 이유예요. 그게 저로 하여금 인기 없는 목사가 되는 지름길을 택하게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은 미안한데요, 예수 잘 믿잖아요. 그러니까 고통도 확실히 예약되어 있네요. 어떻게 할까요?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돈 번다 잊어버리세요. Forget it. 예수 믿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Forget it. 예수 믿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것 먹고 좋은 Forget it. That's not 좋아. 예, 한국말로 좋다는 뜻이 정말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나는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다 뭐래요? 우리도 그렇다고 했어요. 골든벨을 다 울렸어요. 땡땡땡땡 나도. 그래놓고 다 도망갔어요. 한 명도 빼지 않고.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을 구해야만 합니다라고 나섰던 제자는 한 명도 없어요. 다 침묵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까 봐 가만히 있었어요. 이 겟세마네 예수님이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32절에 오늘 우리의 초점이 여기에 있어요.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저기 가서 기도를 할 건데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서 나를 좀 지켜봐 주라.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단어가 실상은 어떤 것이냐면 영어로 keep watch예요. keep watching me. 나를 좀 봐줄래? 지켜봐 줄래? 라고 32절에 얘기했는데 그 말이 그냥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쓸려 들어갔어요. 번역에. 그리고 34절에 비로소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근데 그럼 우린 잠에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keep watching over me. 나를 지켜봐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실상 마가복음 13장에서부터 하고 계세요.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 한국말 번역이에요. 영어로는 keep watching. 뭘요? 도둑이 강도가 언제 이 집에 들어올지 모르니 너희는 keep watching. 파수꾼처럼 깨어 지켜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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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마가복음 13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지금 14장에 와서 keep watching. 깨어 있으라. 한국말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의미가 막 이렇게 저렇게 흩어졌어요. 그걸 다시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파수꾼으로 좀 나를 봐달라라고 말하고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번에 데려간 사람들을 보면 더 가까운 데까지 올 수 있었던 사람은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예요. 세 사람.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일찍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죽었던 소녀 아이를 달리다 쿰 하고 깨게 하잖아요. 그때도 붙어 있었던 세 명의 증인이 이들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를 다시 구름 가운데 만나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빛을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변화할 때 지켜보던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이들이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도 등장한 거예요. 이 거룩한 문고리 3인방. 이들은 정말 예수님께 가까웠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좀 지켜봐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34절에 그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37절, 38절 보세요. 다시 기도하던 곳에서 돌아오시고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keep watch 할 수 없더냐.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keep watch and pray. 나를 지켜보고 이번에는 두 번째 말씀하실 때 뭐라냐면 이제 비로소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라. 나를 위해 한 그 기도가 너를 위해 한 그 기도이리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연약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다시 가서 기도를 하세요. 세 번째 40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은 창피해서 예수님 얼굴을 바로 볼 수 없고 무엇으로 할 말이 있을지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Time's up. 시간이 되었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서 치시는 막대기를 맞을 그 준비를 위한 배신할 자가 오느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수요일에 장사 지냈을 때 한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결심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수요일이 장사 지내는 걸 준비했는데 그날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넘길 것을 모의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사건들은 우연이 없어요. 시간이 다 됐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힘들었어요. 어떻게 힘들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6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 이 컵,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이 잔이란 무슨 뜻이냐면 뭘까요? 십자가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채찍 맞을 거? 가시가 박혀있고 생선 뼈가 박혀있는 그 채찍으로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고 뼈가 으스러지는 체험을 하는 거? 아니면 예수님이 손과 발이 못 박히는 거? 그게 무서웠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물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잔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경고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래서 10장에서 마가복음 10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의 좌측과 우측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 1인자, 2인자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기가 막혔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러면 너희들이 앉을 수 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은 세례를 받으면, 할 수 있다면 너희는 내 우편 내 좌편에 앉을 수 있으리라. 이 잔이 뭔데요? 십자가? 그럼 우리도 오늘 십자가 지러 갑시다. 예수님 우편에 앉을 수 있다는데 저 용이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자체를 이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게 고통스러워서 나 진짜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창으로 옆구리가 찔려서 관통당하는 그 뜨끔한 그 맛을,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던 게 아니에요. 우린 그게 무서운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십자가 내가 2번이라도 가겠나이다. 그런데 진노의 잔은 하나님 피할 수 없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기도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이 이야기는 끝났어요. 뭔가요?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예수님이 이 진노의 잔을 마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때문이잖아요. 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왜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어요? 십자가로 갔을까요? 한 가지죠.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랑 때문에 울고 웃고 그런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세 사람을, 겟세마네 동산에 12명의 제자가 다 나갔지만 세 사람을 특별히 데리고 더 가까이 핵심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한적한 나지막한 바위가 있는 주변에
여기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 그리고 나를 좀 지켜봐줘. 그리고 예수님은 저만큼 가서 이제 엎드렸어요. 기도를 하는데 누가복음에선 예수님의 기도하는 동안에 땀방울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더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죽는 것보다 힘든 기도가 쏟아져 나왔는데 제자들은 그때 저기서 어떻게 잤을까요? 이러고 자고 있었다고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요. 베드로는 분명히 그렇게 숨을 쉬었을 거다. 우리 잘 때 보면 꼭 숨 끊어질 듯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탁했잖아요. 날 좀 지켜봐줘. 이 세 사람은 특별히 더 가까웠던 사람들이에요. 날 좀 지켜봐줘. 잠이 들었어요. 가서 일어나. 다시 가서 기도하셨어요. 두 번째 하세요. 여전히 3시 이번엔 아주 그냥 완전히 이러고 자고 있네요. 그때 또 깨웠어요.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는 날 좀 지켜봐라. 그리고 이번에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첫 번째는 기도해달라고 말 안 했어요. 두 번째, 기도하라. 여러분,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하면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뭘 어떻게 하면 여러분 기도할까요? 우리가. 근데 저는 감히 그런 소망을 꿈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신 이 자리에 주님이 3년을 넘게 훈련시킨 이 세 사도가 지금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요. 야, 베드로 너무했다. 어떻게 새벽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을 난 예수님 모르노라 하고 갔다가 그렇게 시궁창에 버리나? 우리는 베드로를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린 예수님을 어떻게 버리는지 설명해 드릴까요? 첫째, 여러 사람이 다 있는 자리에서 저기 웨스트필드 쇼핑센터에 갔는데 배가 고파서 점심 사 먹으려고 밥을 한 그릇 사다가 놓고 앉아서 주변을 쓱 봐요. 기도해야 되는데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주신 거 고맙다고 기도해야 되는데 얼른 먹어요. 요거 배신 때린 거예요. 왜요? 예수님 부끄러웠잖아요. 직장에서 좀 인기도 있고 좀 괜찮고 나를 많이 돌봐주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너 일요일 뭐 하냐? 내가 너 초대할 테니까 와. 야, 이건 기회예요.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예배해야지. 일요일인데, 주일인데. 그 얘기를 빨리 못해요. 결국엔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배신이에요. 아, 나는 주일은 절대 못해. 왜? 나 교회 가거든. 교회! 아, 지금도 교회 가는 사람이 있나? 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쭈뼛쭈뼛거렸어요. 그 순간 여러분 예수님을 disowned, 버린 거예요. 그건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런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왜 그래요? 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우린 그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왜 누구를 왕따 시키려는 얘기를 하고 그래요? 왜 누구가 믿음이 어떠니 저떠니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기도할 생각은 없는데. 그때 우리는 그럼 나머지 9제자는 저 멀리 떨어져요. 아, 예수님 지금 3명하고 뭐하고 있는 거야? 맨날 3사람만 끼고 살아. 예수님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예수님 그런 얘기를 했었다라고 할지라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줄 사람 있나요? 없죠. 우린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disown이에요. 예수님을 버리는 결과를 낳아요. 아니, 제가 원하던 건 그게 아닌데 근데 그렇게 됐다고요. 베드로는 그 순간을 넘기고자 그랬지 진짜 예수님을 버리려고 그랬겠어요? 아, 나 예수를 몰라.
그때 사투리도 안 썼어요. 갈릴리 사투리. I don't know him. 그러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잖아. 왜냐면 내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면서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야 완벽하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버린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 버리고 싶어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3번을 그렇게 하고 베드로는 가서 통곡을 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드디어 기억이 났어요. 우린 사실 베드로한테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없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버렸는지, 나는 얼마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실망시켰는지.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28절을 보시면 알아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한 27절 그리고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바닷가에 가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리라.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갈 걸 알았어요. 여러분, 저 배신하세요? 국물도 없습니다. 다시 볼 것 같습니까, 제가? 저는 절대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배신했어? 복수는 하지 않겠으나 그걸로 끝! 이게 원래 저의 성격이에요. 여러분 속으로 성격 더럽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저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래놓고 뭐라 그러면 속도 없으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리라. I will see you at Galilee in the morning. 그날 아침에 내가 너를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시면 이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몸에 무엇인가를 더 발라드리고 싶어서 찾아왔던 그 안식 후 첫날 새벽 3일째 되던 날 부활의 그날 아침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고 안 계세요. 그런데 천사가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에게 전하라.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는 살아나셨고 여기 없으니 그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말씀하시던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를 만나리라. 아멘. 부활이 끝나고 I will see you at Galilee.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제자들을 필요로 하던 순간, 십자가에 가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로 기도하던 그 밤에 예수님은 인간이셨어요. 인간이셨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연약했다는 거예요. I need your help. I need your help.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날 좀 도와줄래요? 오늘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현장을 그냥 지켜만 봐줘도 난 힘이 될 거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잤어요. 돼지처럼 잤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잤어요. 그래서 주님은 가서 또 얘기했어요. 날 좀 지켜봐줘. 그리고 날 위해서 기도도 좀 해줘. 또 잤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한 걸까?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뭐예요? 예수님이 가장 그들을 필요로 할 때 옆에 있어주는 거잖아요. 잠이 들었어도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그게 좋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느껴질 때 여러분들 제 옆에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진짜 지금 목사님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제가 거기 있나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When I need you the most,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잠들었다는 건 그 자리에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잠들어버린 10처녀의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 중에 5은 깨어있고 5은 잠들었잖아요. 이 이야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근데 이 믿을 수 없는 믿음의 공동체일지언정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I need you. 네가 필요해. 근데 이들은 실패했는데 어떻게 해요? 실패하기도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뭐랬어요? I will see you. I will meet you at Galilee. 갈릴리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난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할 거야. 난 널 그렇게 사랑하거든. 우리는 너 나 이렇게 하면 난 너 사랑 안 한다. 이런 협박은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사랑한답시고 밀당을 하잖아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그날부터 손해보는 줄 알잖아요. 밀당을 해야지. 여러분, 밀당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도 밀당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바보예요.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하고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줄 거야. I love you. Second chance. 갈릴리에서 두 번째 기회를 베드로는 얻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의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Do you love me? 베드로가 그 질문을 듣는데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버렸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I will see you at Galilee. 이게 우리의 매일의 종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Do you love Jesus? Can you pray for him?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지켜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옆에만 있어 주세요. Please stand by me, sit down with me. 나하고 앉아줘. 내 곁에만 있어줘. 그러면 돼. 이 교회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Okay, you are in the most problem time. 너 지금 가장 어려울 때 있구나.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줄게. I will stand by you. 내가 내 곁에 서줄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고난 주간을 맞아서 second chance. 예수님이 부활하면 내가 너를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리라. 제가 예수님 버렸는데요. Don't worry. I love you.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좋을 때는 기도한다고 소리 지르고 자주 만나겠다고 때를 쓰지만 누군가 진정으로 어려울 때, 너무 어려워서 내 옆에 사람에게 털어놓을 수 없을 때 우린 그 사람 옆에 없었습니다. 말할 필요 없이 앉아만 있어도 되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린 지금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명령, 주님의 그 위임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다시 오리니 너희가 그때 나를 보리라. 우리로 이제 주어진 이 세컨드 찬스를 발로 밟고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말아먹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어느덧 우리의 사랑이 되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